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이 전반부에는 아주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도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 5장을 가리켜서 회복의 성경이다, 회복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또 육체가 무너져서 회복이 필요할 때 옛날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 5장을 펴서 이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매우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는 두 사람, 자세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다른 한 명은 12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한 소녀가 등장을 하고, 또 한 명은 자기 딸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이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비참함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딸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야이로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이제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딸을 고치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걸음, 그 치료의 걸음은 곧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때로는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야이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급하고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 해결을,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 그 자체를,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혈루병, 아마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혈루병은 이제 여자의 월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이 자체로도 매우 불편하고 건강을 해치는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혈루병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매우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도 부정하게 취급되어 유대인 공동체에 유대인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지경에 처한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당연히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이 처녀였다면 결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이 병이 생겼다면 분명히 그녀는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죠.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못하였으니, 남편이 없으니 이 여인은 생계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가질 수 없고, 남편과 자녀들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에는 막막하고, 심지어 율법으로 부정하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그러한 고통의 지경에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저 병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남편을 가질 수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혼자 외롭게 고통하며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이 여인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무엇이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신음하던 이 여인,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여러분, 누가 다시 일으키며 누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달리다굼이지요.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소녀는 야이로의 딸이 아닙니다. 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소녀는 바로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쳐야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매우 놀라운 믿음의 모습, 매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오고,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들으셨고, 예수님께로 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이 여인이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여인은 어느 누구보다 이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우리가 누굴 까먹으면 안 됩니까? 야이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치료받고 좋지만 지금 야이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 갑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셔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 그때 야이로의 상황,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는 이 혈루병에 걸려있던 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던,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 야이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회당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그러면은 이 야이로는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요, 상류층 인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예수님께 호의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야이로도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 자기 딸의 죽음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12살 된 딸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시는 순간 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간 딸의 그 고통과 비참함도 사실은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딸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이가 죽어가면 대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 딸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야이로가 처했던 이 비참함과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죽어갑니다 라고 했다가 딸이 죽게 되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딸이 매우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 앞에 멈춰 서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죽어버린 딸의 시신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이로를 덮치고 있는 고통과 야이로를 덮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딸의 죽음, 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럽고 본질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였지요. 여러분, 이 야이로를 덮쳤던 고통, 이 야이로를 덮친 괴로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회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분노,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지금 야이로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먼저 청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야이로입니까? 아니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까? 야이로였죠.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치겠다라고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시 보면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새치기 한 겁니다.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죠. 새치기 한 겁니다. 순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일 처리가 공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일처리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순서대로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병원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내가 주문한 것보다 뒷사람 주문한 게 먼저 나오면 기분 나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해주셔야죠. 야이로가 먼저 부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을 먼저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훨씬 더 급했습니다. 그 여인은 12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12회를 알았으니 하루 이틀, 아니 한두 시간만 좀 천천히 병이 나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죽어가고 있잖아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죠. 12회를 알았으니 하루 이틀, 한 두어 시간만 조금 천천히 나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냥 치료하셨으면 됐어요. 그 여인이 치료받았으면 됐지, 예수님께서 굳이 멈추어 서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습니다. 급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결정과 예수님의 이 행동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합리적이지도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어렵기로는 야이로가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더 어려웠을까요? 둘 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결코 쉽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 지도층 인사가, 유대 사회의 상류층 인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상류층 사회에서 나는 이탈하겠다, 스스로 자기 그 상류층에서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놀라운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헌신을 지금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야이로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걸맞는, 그 헌신에 적절한 보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지 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바닥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는 꼭대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죠. 야이로가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야이로를 따라 예수님 믿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한 사람 낳으면 그 여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야이로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야이로의 부하, 야이로의 밑에 있던 사람들 모든 가족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밀어두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지혜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이 유대 땅에 선포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합리적이지도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헌신에 대하여서 합당한, 내 헌신에 어울리는 보답을 주지도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혜롭지도 않으세요. 전략적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런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고 내 딸 죽도록 그냥 둔 그런 예수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일이 여러분 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지만 야이로가 처했던 상황은 여러분 혈루병 걸렸던 여인보다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그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고통까지도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가 믿고 섬기려고 하였던 그 예수님이 내 기대와는, 내 뜻과는 다르게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시험까지, 영적인 고통까지 지금 야이로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그 시험 가운데 몰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보내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과 야이로 둘 다를 지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가셔도 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세요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피곤하실까 봐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야이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신다. 그 예수님 당신 버렸다. 그 예수님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닥친 상황도, 주변에서의 사람들의 말도 전부 다 그 믿음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믿음이 헛것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혹시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신 예수 믿은 거 다 헛것이야. 교회는 왜 갔어? 당신 교회 간 게 밥이 나왔어, 떡이 나왔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나를 무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들 것인지, 아니면 그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이제 야이로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를 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지금 야이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야이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의심을 억누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그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그의 두 귀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지요? 바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죽음과 같던 그 비참함 속에서 건짐받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같은 비참함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야이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공부가 있고 여기에 무슨 연구가 있고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그저 야이로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실체를,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야이로는 봤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을 죽음과 같은 비참함에서 건져냈듯이 이제 내 딸도, 심지어 죽은 내 딸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야이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은혜의 역사를 믿기로 야이로는 그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묶어두고 의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로 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야이로는 보았고 들었으며, 이제 자신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야이로는 굳게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그 믿음대로 살기로 자기의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을 건지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딸을 살리셨고, 그 믿음의 심각한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의 회의 가운데에서, 불신의 유혹 가운데서 고민하던 그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불신과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회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그리고 이 야이로를 건지신 것입니다. 달리다굼,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죽어있던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도 이 음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으나 낮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저분에게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 삶의 형편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참한 인간,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통과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의 절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의 절정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당했으며,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비참함이며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죽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 비참함, 그 죽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내 고통, 내 비참함, 내 죽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비참함은, 죽음은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참함은 죄의 다스림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받는 고통이며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짐을 벗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를,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벗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결코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 아래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 가운데서 사망의 지배 아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 아래에서 건지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이 죄와 저주의 비참함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간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비참한 인간에서 시작하지만 비참한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인간으로 끝이 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지배 아래에서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군대의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하게 되고, 평생을 육체의 고통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았던 자가 자유하게 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좌절 속에 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와 지배를 벗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살을 찢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은혜로, 이 생명으로,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쓰러져 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약한 소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리다굼이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 자이고, 우리 모두는 혈루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 모두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모두는 불신과 회의와 예수님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믿음으로 옮겨져야 하는 약한 소녀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공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 회복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 약한 자리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불신의 자리에서, 그 회의와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생명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